오늘까지 호소력 있는 목소리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감기가 다 안 떨어져서 말을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모세의 형제 세 사람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 누나 미리암,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모세입니다. 이 세 사람은 출애굽할 때 지도자의 위치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있을 때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모세, 두 번째가 아론, 세 번째가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그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미디암이라고 하는 그 누나는 모세가 이집트의 산하 정책에 의해서, 산하 제한 정책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방주를 띄어서, 갈대 상자를 띄어서 나일강가에 띄었을 때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그때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이 누나에게 가르쳐 준 대로 쪼르르 달려가서 그 애굽의 공주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히브리 사람을 아는데 히브리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이런 말을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엄마가 알려준 대로 몇 번 연습하고 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공주에게 가서 미리암이 말함으로써 모세가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 미디암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였던 이 미디암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또 부르게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천지의 주가 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미디암이 찬송하면서 곳곳에서 여인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 여성의 감성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흡하면서 그들과 동행했던 미디암, 정말 커다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마찬가지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죄 많은 인간이 마음에 그늘지고 상처난 인간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씻고 다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또 아론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할 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은 아론이 하게 될 거다. 어떤 그 비서가 한 사람 있는데 그 비서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 높은 그분의 비서를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 높은 분이 말을 하는데 입에서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서가 정확하게 누군지, 그 누구 사장님이요? 맞아, 막 이러면서 또 어디 막 하면 그 어디 식당이요? 뭐 이런 거, 그걸 정확하게 알아낸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았던 것 같은 그런 비서처럼 아론이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가 말은 하고 싶은데 잘 조리 있게 안 될 때, 그때 아론이 옆에서 조리 있게 말해주고, 모세가 이렇게 말에 좀 이렇게 좀 멈칫할 때 그때마다 아론이 그 말의 문을 열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선물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출애굽의 지도자 그룹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여인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송을 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모세가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하고, 모세는 말할 것도 없이 특별한 지도자였으니까. 그런데 이
이 형제들의 이야기가 1절에 보시면 형제들끼리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이제 비방하게 되면서 네가 구스 여자와 왜 결혼하였느냐 비방하게 되고, 또 2절에 보시면 이제 성경을 보시면 모세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모세만 그렇게 특별한 지도자냐, 우리도 아론도 미리암도 우리도 그래도 지도자로서 모세와 같은 그런 그 지위, 그런 급에 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너 왜 그런 여자와 결혼했어? 누나와 형이 비방하더니, 성경은 비방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는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 왜 너만 특별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지도자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런 아론과 미디암이 가졌던 이런 모세를 향한 시기와 비방, 이런 질투가 굉장히 성경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성경을 조금만 더 깊게 보자면, 오늘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는데, 구스는 성경에서 이디오피아 흑인으로, 그 흑인들이 있는 이디오피아로 거의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형제들의 비방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가 모세를 향한 변명입니다. 모세를 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교를 따르지 않도록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에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던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과 결혼했다라고 만약에 비난하는 것이라면 좀 확대 해석해서 뭐 악의적인 비방, 꼭 그게 전부가 아닌데 과도하게 비방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박국 5장 7절에 보시면 미디안에 있는 한 지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스라고 하는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원래 결혼했던 사람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원래 부인이었던 그 십보라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부인이었던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인이 죽고 새로운 사람을 결혼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부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용인되던 일부 다처제를 따라서 또 다른 여인을 맞이한 것인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 성경에 더 이상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비방할 정도까지의 그런 실수는 아니라고 하는 거. 당시에 일부 다처자가 용인도 됐었고, 원래의 부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왜 출애굽한 지 1년 지났는데 왜 지금 와서 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인지, 또 새로운 여인을, 이제 원래 부인이 죽고 새로운 여인과 결혼했다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것도 모세가 그렇게 비방받을 만큼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결혼한 이 결혼에 대해서 잘못했다, 너 무슨 큰 문제가 있다, 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는 실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볼 때 별 문제 아닌, 하나님께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결혼 이야기는 1절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비방했던 미리암과 이드로에게는, 이 아론에게는 이 모세의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냐면 2절에 등장하는 왜 모세와만 이야기했느냐.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왜 너만 높아져야 되느냐? 우리도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이 형제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1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할 때 이 전치사가 모세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모세에게 비방했다는 말도 되고, 또 이 전치사가 어떻게 쓰이냐면 모세에 대하여도 씁니다. 대하여. 이 말은 좀 대항하여 대하여이 좀 다른데, 모세에 대항하여는 모세에게 비방한 거. 너 왜 그렇게 결혼했느냐? 이렇게 한 것이고, 악의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모세에 대하여는 모세가 아닌 제3자에게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도 번역이 되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돼요. 그래서 1절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착 살펴보면은 되게 여기에 담겨 있는 형제들의 악의적인 비방, 그리고 모세에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모세에 대하여 험담할 수도 있는 목적은 뭐예요? 나도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인데 우리도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비방하니라라는 단어도 항상 이 히브리어의 동사는 시제가 있는데 3인칭 단수의 시제를 갖고 있어요. 여성 단수 그것도.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나병을 누가 알았느냐? 미리암만 알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은 읽을 때 이미 아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비방했느냐? 그 주어를 받는 동사가 3인칭 여성 단수여서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미리암이 앞장서서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을 우리야 한글 성경은 모르지만 히브리인들은 보는 순간 이미 동사의 시제를 보면서 알게 되죠. 이제 그런 암시가 있고, 또 미리암과 아론을 말할 때 여기서는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나중에 보면 5절 같은 데 보면 아론이 먼저 나오고 4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1절은 미리암이 먼저 나오는 걸 보면 확실하게 미리암이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다 나오라고. 4절 같은 데 보시면 5절, 4절, 5절에 보시면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불러서,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또 그 중에 아론하고 미리암만 따로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동안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알려주고 환상으로 내가 가르쳐줬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대면해서 내가 그런 사이다라고 지금 아론하고 미리암을 따로 불러서 지금 그 두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환상과 꿈으로 알려줬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대면하여 알려준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아마 8절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8절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봤죠. 뒷모습만 봤죠. 근데 하나님도 되게 과장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론하고 미리암 불러놓고, 야,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모세는 나를 직접 보는 사람이야. 너 모세에게 너희들 비방하지 마. 사실 못 봤는데, 정확히 말하면 모세도 사실 내 뒷모습만 봤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느라고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고 항상 나를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대표자라고 이제 모세를 세워주게 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이 미리암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 같은 높은 위치에 서고 싶어서,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자기의 동생을 잡아 끌어내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도 따로 말씀하지 않았던 이 결혼의 문제, 어떤 것도 그렇게 크게 비방받지 않아야 할, 비방받지 않을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비방으로 모세를 아론과 미디암이 깔아뭉개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암이 주동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세에 대하여 험담할 정도로 이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도 모세처럼 높은 곳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마음 저변에 깔려 있는 시기와 질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야길에는 원망과 불평이 사람을 망치는 것이었고, 오늘의 광야길에서는 시기와 질투심이 사람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심은 피를 나눈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는 가족에게까지도 그대로 시기와 질투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가져오는 얼마나 큰 슬픔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냥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냥 그 이야기의 교훈을 들으시면 되는데, 내가 너는 참 잘 살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할 때 다 들어주겠다. 금을 달라고 하면 금을 줄 것이고, 네 자식의 성공을 원하면 네 자식의 성공을 줄 것이고, 너의 건강을 원하면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줄 것이고, 천하를 원하면 내가 너에게 천하를 줄 것이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다 주는데 너랑 사이 좋지 않은, 사이가 안 좋은 네 옆집 그 사람에게는 네가 받는 것에 대신 내가 2배를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금덩이, 자식의 성공, 내 건강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조건이 뭡니까? 그 나랑 사이 안 좋은 그 옆집 그 사람은 이제 2배를 받는 게 조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밤새 고민하게 된 겁니다. 내가 뭘 구할까? 이 사람이 구한 것이 그것을 구한 것이죠. 제게 드디어 소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 무엇을 구하느냐? 제 눈 하나를 빼 주십시오 라고 구한 겁니다. 옆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배니까 2사람이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금덩이를 안 쥐어도 좋으니까 이 사람은 안 돼야 되겠거든요. 저 사람 잘 되는 걸 내가 볼 수 없잖아요. 차라리 내 눈 하나 없어지더라도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2눈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내 마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광야의 길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길이 될까요? 오늘 아론과 미리암이 보여주는 그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피를 나눈 형제고 어렸을 때 얼마나 재밌게 자랐을까요? 나중에 장성한 모세를 보면서 야, 이렇게 번듯하게 컸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 테고, 그런데도 그 안에 시기와 질투심이 형제 간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으로 오늘 그들의 광야길을 너무나 힘들게 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궁금한 것이 모세입니다.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악의적인 비방, 그것도 형제로부터, 내가 믿었던 친구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내가 그런 시기와 질투를 모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유라고 하는 말은 조용히 새악시처럼 조용히 있는 새색시처럼 조용히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야생배를 길들일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질은 그대로인데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는 상태, 주인에게 매여 있는 상태. 날아갈 수 있지만 내가 내 기질을 꺾고 주인에게 매여서 훈련되어서 그대로 옆에 있는 그런 상태.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께 매여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할 때, 그것도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유를 설명드렸고, 미리암이 앞장서서 그렇게 자기를 이뻐했던 큰 누나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자기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랬을 때 모세는 같이 소리 지르지 않고 같이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형을 가리켜서 이럴 수 있죠. 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형은 아래서 황금 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이었잖아. 형,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형은 죽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서인지 같이 맞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3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제가 원합니다. 미리암 우리 누나 고쳐 주시옵소서. 그것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것이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당신을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희롱하고 악의적인 비방으로 험담하고 채찍질하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같이 맞서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행복한 길이냐면,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걸어가는 길은 날마다 신경이 곤두서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내 인생은 피폐해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삶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처럼 나를 비우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잘됨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호기심 가득한 소풍처럼 여행처럼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본성 더하기 이성에 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성과 이성으로는 내 안에 생겨나는 원망과 불평,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심을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스스로 하나님께 메어 놓을 수 없는 것은 본성과 이성의 삶으로는 절대로 내 자신을 이 광야길에서 시기와 질투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영성의 삶.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영성을 추구하는 삶. 영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내 안에서 결실을 맺어가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죠. 본성과 이성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내 말과 행동에서 그것이 보여지도록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성인 삶이고 영성의 삶이고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고 영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매여서 온유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는 내 본성과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메워주실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밖으로 드러내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착함입니다. 그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거기 온유가 있어요. 온유가.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갈 때 성령님의 그런 그 감동 감화 속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본성과 이성이 아닌 영성의 삶, 내 안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 속에 이루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 비로소 시기와 질투를 벗어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자기 형제들인데도 맞서지 않고 형제들의 악의적인 비방, 시기와 질투에 같이 흥분하지 않고 같이 핏대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 여기서 오늘 보면 모세의 기도 외에는 모세의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의 기질은 있지만 하나님께 매여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숙한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날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 눈 하나를 빼주시옵소서. 어쩌면 이런 비슷한 류의 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런지 모릅니다. 시기와 질투와 함께 가는 광야의 길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길입니다. 가족 간에도 시기와 질투는 벽을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게 하는 아픔과 눈물을 가져오게 하는 커다란 고통입니다. 내가 나부터 하나님께 매여진 존재가 되어서 나부터 성령님의 감동 속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 속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내가 매여진 존재, 내가 영성을 추구하고 영적인 존재, 본성과 이성이 아닌 영성의 삶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서 날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광야길이 주변의 성공을 축하하고 이웃의 성공을 박수쳐 줄 수 있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권면드립니다.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성과 이성을 따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인생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낮아지고 자신을 죽이는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셨던 그 마음, 모세가 따라했던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내 삶의 광야의 여행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본성과 이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성을 추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열망을 가지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매인 인생으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 매여진 인생으로 내 기질과 본성을 뛰어넘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 걸어갈 때 원망과 불평이 사람을 망쳤던 것처럼 시기심과 질투가 사람을 망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결단합니다. 내 안의 본성, 내가 가진 이성으로는 이 시기심과 질투를
이 광야 길에서 이겨낼 수 없사오니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내면 속에 이미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성령에 붙들린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노력, 내 결단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메인 인생들 되어짐으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님 마음, 그 마음 품고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